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회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여전도의 시작이 이제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것에 비하면 우리 여전도의 결속력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서로를 향한 어떤 신뢰가 너무 뜨거운 가슴이 들 것 같은 그러한 또 아름답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희망교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역사적인 날입니다. 교회의 어른이기도 하고 또 젊은이들의 스승이기도 하고 또 아이들의 어머니이기도 한 귀한 분들의 구성으로 된 여전도회가 오늘 함께 헌신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헌신의 조건이 무엇일까, 또 헌신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를 함께 여호수아의 헌신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의 삶에 대한 한 부분을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호수아의 그런 헌신이, 또 그의 삶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되어지고 어떤 도전이 될까를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 사건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여호수아 5장의 말씀 이후에 바로 6장에서부터 시작되는 내용은 특별히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하는, 점령해야 하는 그러한 큰 과제 앞에 놓여 있는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리고성은 무엇인가? 여리고성의 정복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묵상해 볼 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점찍고 드디어 가나안에 입성해야 하는 첫 번째 관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나안 입성에 굉장히 중요한 교두부 역할을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 여호수아가 한 마음으로 이 난공불락의 요새를 어떻게 뚫고 가나안을 입성하는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갈 그 터전을 만들어가는, 앞으로 그 터전이 되는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헌신의 자세와 그리고 또 어떤 모습으로 가나안을 들어가게 되는가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 헌신의 목적은 분명해요. 그것은 가나안 입성이었죠. 그리고 가나안 입성을 하기 위한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하는, 그게 바로 헌신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그 헌신의 방법에 대해서, 목적은 분명한데 그럼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양으로 헌신을 해야 하느냐 라고 묻는 우리에게 또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또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 6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여리고가 굳게 닫혔고, 여리고 성이 굉장히 굳게 닫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몰려온다는 소식을 여리고 주민들이, 그리고 가나안에서 도시 국가가 듣지 않았을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철저하게 굳게 닫혀진 모습이 6장 1절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런 여리고 성 앞에 있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미 끝난 전쟁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내가 여리고와 여리고의 왕과 그들의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보이는 곳은 철저하게 문이 닫힌 그러한 여리고 성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리고 입성을 목전에 앞둔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는 무엇보다도 그들 가슴속에 가득 채운, 그리고 그들을 그 냉철한 이성을 가득 메운 생각은
아주 훈련된 군사력과 그리고 또 아주 강력한 무기와 또는 그 치밀하고 반드시 승리를 해내겠다는 그런 전쟁에 대한 계획을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난공불락의 요새라는 곳을 뚫고 들어가야 되고 가나안의 교두보의 역할을 입성의 교두보의 역할을 하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그런 철저한 생각과 계획이 필요했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시고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리고성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입성해야 하는 여호수아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손자병법에 나오는 것처럼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그런 말처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반드시 이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리고성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매뉴얼은 분명히 그 성을 뚫을 만한 그런 무기와 군사력, 또 작전, 그리고 그 여리고성에 대한 특별한 그들의 강점과 허점, 그리고 여리고성 주민들의 생각과 준비된 어떤 모습,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 이런 것에 대한 하나님이 이런 중요한 정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또 그렇게 여리고성을 뚫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셔야 하는데, 그분이 이미 여리고성을 넘겨줬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에 대한 이야기를 6장 1절 이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무장한 선발대가 앞서고, 그리고 7명의 제사장들이 순양의 뿔로 된 나팔을 불고,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그 뒤를 따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뒤를 따르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당황한, 얼마나 터무니없어 보이는 작전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6번에 걸쳐서 하라는 얘기예요.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6번에 걸쳐서 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제 뿔 나팔을 부는 신호를 울리면 함성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되면 헌신은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면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이 방법으로 전쟁을 치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여기에서는 그 불타는 그런 헌신의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마치 찬물을 확 끼얹는 것과 같은 그런 당황스러운, 그런 실망스러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비무장 행진을 통한 여리고성 점령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리고성 점령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매뉴얼을 펼쳐든 여호수아는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6장 6절 이후에 이야기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앞에서는 이제 무장한 선발대가 따르고, 그리고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이 따르고, 그리고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를 맨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상징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 것이다. 그럴 때에 아무도 입을 열지 않고 침묵으로 우리는 6바퀴,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에 한 바퀴씩 일주일에 6바퀴를 돌고, 마지막 날 이제 우리는 함성으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누구일까요? 어떻게 여호수아에게는 이런 너무나도 황당한 이 하나님의 매뉴얼에 순종하는, 그 매뉴얼에 따르는 일을 하는 인물이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했을 때 60만 명에 이르는 백성들은 여호수아에 대해서 그 지도자의 그가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에 마음을 합하였을까요? 그것에 대한 내용은 잘 나오지는 않지만,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헌신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5장 13절 이후에서 그 답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뚫고 들어가야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뚫고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정신과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을 때 하나님은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냅니다. 그 중요한 사명 앞에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찾아와요. 그런데 칼을 찬 사람이 한 사람 찾아옵니다. 그런 여호수아가 어떤 반응을 할까요? 지금 가슴속에, 머릿속에, 온몸에 흐르는 그 피에 그걸 메우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여리고성 점령이라는,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는 전쟁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죠. 어느 한 틈 비집고 전쟁 말고 다른 내용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여호수아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를 찾아온 군대 장관에게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누구 편입니까?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적들의 편입니까? 당신은 아군입니까? 적군입니까? 라를 물어요. 그것을 묻는다는 것은 그가 온통 정신이 전쟁에만 몰입되어 있다는, 전쟁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암시합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그 군대 장관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적의 편도 아니다. 그것은 지금 내가 전쟁을 치르는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왔지만 내가 너를 만나러 온 이유는 그 전쟁 이전에 너가 해야 할 일에 대한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이런 의미예요. 내가 전쟁보다 더 중요한, 전쟁의 기초가 될 수 있는 혹은 기본이 될 수 있는 그것을 너에게 말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합니까? 너는 그 뒷부분에 보니까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쟁으로 온통 생각이 다 빼앗긴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의 보내신 사자를 통해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절정에 이르는 정말 중요한 문제에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되는 여호수아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 신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신을 벗는다는 것은 순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든지 간에, 어떤 매뉴얼을 제시하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요구에, 하나님의 요청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신을 벗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전쟁을 향한 우리의 숙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세대부터 앞으로 많은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삶의 터전, 그 가나안을 입성해야 하는, 그 입성을 위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뜻과 비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신의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어떠한 방식으로 헌신해야 하는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신을 벗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호수아로 말하자면 출애굽기 17장에 나타나는 그 내용을 보면 처음 나타나는 그 성경 본문이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출애굽기 17장에서 여호수아 역할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막을 통과하는 그 과정에서 아말렉 군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말렉 족속을 만나게 돼요. 이
족속은 너무나도 키가 장대하고 아주 위협적인 그러한 족속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모든 전쟁의 정권을 맡깁니다. 그리고 모세와 그리고 아론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래서 손이 내려왔을 때 또 이스라엘의 여호수아가 이끄는 그 이스라엘 군이 후퇴하게 되고 손을 다시 올렸을 경우에 다시 전진하게 되는 그 싸움에 가담한, 그 싸움을 진두지휘한 인물이었어요. 그렇다면, 그런 인물이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온 여호수아라고 한다면 지금 여리고성에 있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하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도 치밀하고 자신감이 있으며 그 전쟁에 익숙한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를 향하여 요청하는 것은 내 신을 벗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호수아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점령을 했을 때 다 아니에요. 부정적인 얘기를 했을 때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이스라엘에게 다시 그 가나안을 향한 소망을 심어줬던 인물이기도 해요. 어쨌거나 여호수아에게서 지금 이 여리고성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화려했던 과거를 내려놓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전쟁으로 다져진 몸, 그리고 이런 전쟁의 경험을 통해서 전쟁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그리고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고 많이 경험했고 또 승리를 경험한 만큼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하늘을 찌를 수도 있는, 그리고 또 자신에 대한 신뢰가,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확신으로 굳혀진 그런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의미에서 그런 경험과 자기에 대한 신뢰가 화석화돼서 돌처럼 너무 굳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이 꽃을 피우기 어려운 그런 과거라고 한다면, 그런 화려한 과거라고 한다면 그것이 더 이상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또 우리에게 헌신의 자리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것도 이야기합니다. 도리에 어떻게 꽃이 피울 수가 있습니까? 과거에 나의 화려했던 그 경험이 화석처럼 내 가슴속에 굳어 있다면 우리는 결코 그곳에 꽃을 피울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것만은 결코 안 돼. 이것은 내가 그동안 경험하고 공부하고 거듭해서 경험해서 흔들릴 수 없는 진리처럼 내 가슴속 깊이 있고 나를 지탱하는 힘이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주께 헌신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 위에 하나님이 새로운 그리고 생명력 있는 꽃을 결코 심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요청한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리고성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현재 방금 몇 시간 전에, 하루 전에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뭐냐면 여리고성 앞에 도달하기 이전에 요단강을 건너요. 요단강을 건너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경험한 내용에 대해서 홍해를 건넌 것과 같았다는 경험을 해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에.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이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이 다시 돌이키지 않는, 다시 애굽으로 돌이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해요. 그 홍해를 생각지도 못한, 상상하지도 못한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온 60만 명에 이르는 모든 백성이 너무나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을 목격한 사건이에요. 너무나도 흥분되고, 그래서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그 이후에 펼쳐진 일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스라엘이에요. 너무 흥분되고 너무 행복하고 세상을 얻은 것과 같은 그런 성취감 속에 있는 그런 이스라엘이었죠. 바로 이 시간 여리고성 앞에 서기 전에
몇 시간 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것이 그 홍해를 건넌 것과 같은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에요. 그 요단강을 건너고 너무 감격해서 이제 우리는 결코 뒤돌아서지 않으리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부싯돌을 갈아서 할례를 행한 그런 일들,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출애굽 이전에 행했던 6월절을 기념했던 그 일을 기념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사기가 어디 이르렀습니까? 이스라엘의 성취감이 어디까지 도달했을까요? 정말 어떤 높이가 있다면 더 이상 그 높이를 뚫을 수 없을 만큼의 아주 최고점에 달한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내 신발을 벗어라. 지금 너의 흥분된 그 가슴, 너가 뭐든지 할 것 같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그 열정, 앞으로 식혀지지 않을 것 같은, 영원할 것 같은 그 열정을 내려놓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열정을 내려놔라. 너희가 나에게 헌신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세상을 무슨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뜨거움을 내려놓으라고 얘기합니다. 현재의 흥분을 내려놓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다 할 것 같은 그 흥분과 성취감을 내려놓고, 그 신을 벗고, 그리고 잠잠히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화석화된 그 과거의 찬란했던 그 경험을 내려놓고, 또 지금 너무나 흥분된, 세상을 정복할 것과 같은 그 흥분된 그 감정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이 바로 어떤 곳이냐면 거룩한 곳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곳이 거룩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곳이 거룩한 이유는 너무 내려놓기 힘든 화석화된 내 화려한 과거를 내려놓는 것, 너무 힘든 이 흥분된 무엇이든지 할 것 같은 이 뜨거운 신앙을 내려놓는 곳, 그게 얼마나 힘든 것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명령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려놓는 그곳이, 그 시점이, 그 시각이 바로 거룩한 곳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곳에 서 있습니까? 지금 헌신하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이, 그 너무나 빛같이 빛나는 소중한 그 마음이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거룩한 곳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을 향해서, 그리고 여호수아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리고성을 뚫고 그 여리고성을 열고, 그리고 그 가나안에 너의 자손이, 또 너의 자손의 자손이 삶의 터전으로, 신앙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그 길을 여는 헌신에 동참하는 여호수아와 7명의 제사장들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백성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는 너의 신발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성적으로 때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하나님의 매뉴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어렵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여리고성을 6바퀴 돌고 7번째 함성으로 무너뜨리겠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에 대한 고고학적인 실제로 그게 가능했을 것이라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리고 너무나 놀라운 그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우리 후손에게, 그리고 나의 후손이 그 가나안을 점령해서 가나안의 삶의 현장에서, 신앙의 현장에서 그렇게 우리 후손이 살아가고자 그 길을 열어주는 그 일에 헌신하는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 헌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길 수 있기를, 그리고 그런 헌신을 다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